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서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성도들에서 2층까지 다 보잖아요.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또 새롭게 성가대에 또 서시는 분들, 또 여기 있다가 2층으로 가신 분들, 왜 여기 있다가 2층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2층에 있다가 또 여기 오신 분들, 어쨌든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잔치는 시작되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봄 무슨 뜻이에요? 봄 무슨 뜻이에요?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다시 보다, 새롭게 보다. 다시 보고 새롭게 보면 온 세상은 생명의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봄은 영어로 뭐예요? 스프링. 스프링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샘, 또 하나는 띄오르다. 스프링이라는 뜻이죠. 봄은, 스프링은 얼었던 샘이 눈이 녹아, 얼음이 녹아 물이 흐르는 소생의 시즌입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이 지내던 만물이 새 생명으로 솟구쳐 올라 기뻐 잔치를 벌이는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혹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면 제가 대단히 행복할 텐데 기억하시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잔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잔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교회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전도팀에서, 새가족팀에서, 쿰교회에서, 금요밤 기도에서, 수요 직장교회에서 새싹도 뜻 꿈틀거리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용근 형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60평생 한 번도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그가 서초교회 처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가족반을 수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강단에 올라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서초교회에 세 가지 반했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안내위원들 여러분들께 반했습니다. 하나는 감동이 넘치는 이 예배 분위기에, 주일 예배 분위기에 반했습니다. 하나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던진 한마디는 2000년 전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형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 호흡을 한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듣는 순간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찌릿하고 흘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잔치가 다시 2000년을 돌아와서 21세기 서초교회에서 그 잔치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언제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교회는 잔치여야 합니다. 예배는 잔치여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은 잔치여야 합니다. 이 봄 서초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시작을 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의 팡파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가능하면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54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좋지만 자기 성경 있는 게 좋습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실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오늘 본문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부모와 자식은 초상집과 같은 비통함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가정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잔치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쁨은 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여기 영어로 뭐가 돼 있어요? rejoice.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요 너의 그 기쁨을 이제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은 그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비통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별 방법을 다 했으나 병세가 깊어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가 거기가 27km 정도 됩니다. 7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달려가서 예수께 청합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절박한 문제, 큰 문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략 4가지로 해결합니다. 하나,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둘,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없는가 찾는다. 셋, 안 되면 자포자기 절망한다. 넷,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어디예요? 네, 어디예요? 말은 잘한다. 여러분이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날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소서. 오늘 우리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죽게 되었어요. 나 밤에 잠을 못 자요. 나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든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심정을 쏟아 놓으면서 간구하십시오. 깊은 속마음 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소갈이든 괜찮아요. 어떤 내용이든 어떤 속상한이든 주 예수께 아뢰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종종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바르게 고쳐진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어떤 내용도 괜찮아요. 어떤 속상한 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내가 종종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고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박성호라고 하는 찬송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같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갈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의 아픈 심령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하늘나라 잔치의 시작입니다.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냉담하게 거절하셨듯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데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당시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을 대표해서 왕의 신하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사인일 뿐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거보다는 이적에 기적에 마음을 두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닙니다. 참으로 경박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면 결국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몸을 빼앗깁니다. 물질로 빼앗깁니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결국은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간암 4기 환자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환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절망적인 환자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환자가 놀라서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 중에 하늘에서 하얀 선 3개가 내려와서 제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선 3개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입니다. 치유의 강선이 당신의 몸에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낫기 시작해서 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건강해져서 교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더 살다가 다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유의 은혜가 막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많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누구든 죽습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예수가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표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더 큰 표적입니다. 그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흔적을 보여달라는 도마에게 유명한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도다.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과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49절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에 가버나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기도를 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래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50절입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50절 B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조금 전 한 절 앞에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가서 안수해 주셔야 그래야 그 낫습니다 하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반전이 일어났어요. 한 절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 바로 1초 전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종종 우리 여인네들이 자신의 남편들이 교회 와서 존다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집이 편안하면 잠을 다 자겠느냐. 교회 사는 것도 은혜다.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교회 와서 자다가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면 믿게 된다. 놔둬라. 아무튼 믿는다는 것, 어떤 분은 졸면서도 아멘 합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그의 종을 만나서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때를 묻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 시간이었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제 다음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왕의 신하는 크게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아이를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시다. 크게 고백하니 그 다음 다시 53절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다 같이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우리는 비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는 이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통한, 처참한, 억울한, 도저히 어떻게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처절한 슬픔, 초상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 잔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는 자들의 믿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면, 그대로 가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전제가 없이는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 그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오늘 살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고난 중에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잔치를 즐길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에요. 세 가지예요. 하나,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라. 둘,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라. 셋,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따라 읽으며 말씀을 들으라.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을 매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르노트 성경 묵상집을 따라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든지,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듣든지,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따라 읽으며 말씀을 듣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체질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잔치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옵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초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트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원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아트원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 전략적 기지가 이 아트원이에요. 아트원에는 갤러리가 있어서 매달 새로운 장르의 미술 전시전이 열립니다. 정성진 작가의 십자가 전시회 이 봄에 있어요. 이번 주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가서 보시면 이 사순절을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전시예요. 그리고 소극장에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따뜻한 정찬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에 정오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다음 정오의 음악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명사들과의 만남인 토크쇼를 합니다. 이게 다음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강력한 사건들이 비인가가 많이 일어나는가? 백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친근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문화를 통한 전도사에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소중한 다른 교회에는 없는 문화사역이에요. 안타까운 건 저 혼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사역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동참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실 분들은 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이 아트원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 수요일에 아트홀에서 직장인 예배, 수요 정오의 쉼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 음악회가 있었는데 한 50여 명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그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분은 그날 주일 예배에 한 형제의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된 일인지 소천하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신자 가정에서 장남으로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이 들어서 6년간이나 누워 계셔서 간호를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거절하십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만두라고 거부하십니다. 전신마비로 누워 계셔서 귀에다 대고 말씀을 전합니다. 찬송을 들려줍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고 싫어하십니다. 결국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대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사람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서초교회는 이 시대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나요? 너무나 장하십니다. 어떻게 6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는 또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매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매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일 지금 말씀을 듣고 사는 자만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속상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고 있는 그 증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속상함이 그리고 섭섭함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러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지금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여기에 저희들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죽게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가정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